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8강 이삭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소원이 있었죠. 그것은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창한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는 후손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약속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관습이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모가 이야기했다고 결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통해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안전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그의 아버지의 친척이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태어날 수 없었던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배우자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이삭이 이 땅에서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며 당부하고 격려했던 말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후손에게까지 미칠 중대한 일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고 그는 길을 떠나 다메섹을 지나서 나홀의 송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고향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나홀의 성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누굴 만나야 할지 막막하죠. 누가 과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는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나타내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녀임을 알게 하는 한 가지 예의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우물 곁에 모였던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예의 있는 태도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품격 있는 예절, 그리고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적합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엘리에셀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곳까지 온 엘리에셀은 이 모든 일들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그 부두엘과 온 가족들 앞에서 그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결혼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리브가와 또 그 부모들의 허락과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두엘을 비롯한 온 가족들이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부모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어떤가 하는 것이죠.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 5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두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연결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은 가지고 온 모든 선물을 그 가족들에게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데려오는 과정을 창세기 24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 키워 또 결혼을 시키고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만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확신, 인내를 통해 그들은 만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또 다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어떻게 만나야 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도, 오늘 이 시대의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결혼, 딸의 결혼, 손자의 결혼, 손녀의 결혼, 그 결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학력과 명예와 지위로 결혼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의 아내를 세상에서 얻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후손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